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울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465장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신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이제 시켜서 압살롬을 이제 다윗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과 키스를 하고 화해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제 다윗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좀 시간이 흘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 호위 병력을 모집하고 사병이죠.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또 경호병들 50명을 이제 항상 대동하고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침 일찍이 성문 앞에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그 성문 밖에 있다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고소할 일이 생기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궁궐에
아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성문은 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거리가 있어갖고 이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나올 때는 압살롬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먼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 찾아온 사람이 저는 어느 성읍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왕께 재판을 청구하러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근데 불행하게도 임금님께서 요즘 바쁘셔갖고 국정을 좀 소홀히 하시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일일이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줄 그러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압살롬이 진정으로 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세력을 좀 더 확장하고 여론을 이제 조성해서 이제는 다윗 임금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압살롬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였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슬슬 실권을 아들에게로 이제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어떤 그 거짓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요. 혹은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여론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엄연히 다윗이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 밑에 쟁쟁한 신하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릇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쳤다거나 억울한 사람들 고아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흠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범죄한 것 빼고는 모든 일에 완전히 행했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치를 그르칠 리가 없죠.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여론전을 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재판을 청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정의롭게 그 판결을 해줄 것인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고하러 압살롬에게 와서 왕자님에게 이제 절을 올리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손수 이제 손을 펴갖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친근함을 과시했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파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다윗의 들을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 이거를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넘어갑니다.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러던 차에 15장 7절 말씀 보니까 4년 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줄을 보면 어떤 그 사본에는 4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40년을 고지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압살롬이 이때 청년이니까 한 적어도 한 20 이상 나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40년이면 뭐 환갑이 다 된 나이예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서는 아마도
그 압살롬의 나이라든가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부터 돌아온 시기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통치 40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의 끝자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 좀 있으면 이제 다윗이 그 큰 난을 당하고 왕자들은 압살롬으로부터 난을 당하고 쫓겨갔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통치 끝자락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아버님, 제가 그술 땅에 피신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면,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한 긍휼을 입는다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평안히 가라, 그럼 샬롬 이렇게 복을 빌어줬죠. 여기서 이제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있고 뭐 부엘세바도 있고 베델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헤브론에 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난살이를 마치고 근데 유다 장로들의 이제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있는 땅에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7년을 또 치리하였고 바로 이제 압살롬이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연히 다윗이 임금으로 있고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도 그대로 포진되어 있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 있죠. 거기서 이렇게 일을 도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그 소원해서 감사드리려고 헤브론에 간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압살롬의 모략이에요. 압살롬의 그 모든 행위가 거짓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자 압살롬이 모든 정탐 스파이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헤브론에서 거사를 일으킬 것인데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일제히 지켜 세워라. 그렇게 선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그 청함을 받은 그 고관 대작들을 압살롬이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200명이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압살롬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면 왜 압살롬이 하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 텐데 그 헤브론에 가서 그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가. 또 분위기가 좀 수상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좀 눈치가 이상하면 아마도 압살롬의 행여나 몇 년 전에 그 자기 형 암논을 해쳤던 것 같이 요번에는 자기 아버지 되는 다윗 왕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낌새도 차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만큼 이제 압살롬이 거짓으로 자기를 잘 위장했고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을 순수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양쪽을 다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이쪽과 저쪽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게 사리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개는 그냥 따라가요. 내 가까운 친구가 따라가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따라가니까 또 아무개가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사리분별 없이 따라갈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큰 낭패를 볼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옵니다. 압살롬의 모사가 아니고 다윗의 모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책략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략과 책략인 것처럼 다윗도 인정했던 그런 모사였어요.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는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이 자기가 헤브론에서 감사드린데 청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이제 다윗 임금님도 압살롬에게 양의를 하실 의향이 있나 보다. 아무래도 압살롬이 이제 실권을 쥐게 되겠구나. 아히도벨을 온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윗이 가장 아끼던 책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일이 커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큰 평지풍파가 예루살렘 공성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벽되게 두둔하지 마.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3장 6절 말씀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항상 부자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졌을 수도 있고요. 부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판결해야지 부자라고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느 편을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또 압살롬이 이렇게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포옹을 하고 또 입을 맞추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척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구제나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죠. 그 은밀한 중에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도 평소에 그렇게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또 생각하지 않은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좋은 말을 나에게 하는 친구나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그 진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뭔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하면 압살롬처럼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구제와 선행은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나 또 어떨 때나 무덤덤하게 내가 알든 모르는 사이에 항상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구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저희 교회는 이제 특별히 항상 그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주일이 겹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동안 병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감사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거의 코로나의 위기가 종식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동안 병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또한 마음의 낙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양로병원에서 침상에서 홀로 외롭게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잃지 말고 그까지 아버지 천국길에 천국 순례 여정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헤아려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또 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